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강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 나일강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다 그 말이에요. 나일강은 애굽 백성들의 98%가 강가에 모여 삽니다. 거길 벗어나면 죽어요. 다 옆이 사막이에요. 오늘날의 사하라 사막이 애굽의 그 옆에 있는 사막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강가에서 살아야지 강을 벗어나면 물이 없기 때문에 얼마 동안 살다가 다시 강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 강은 마르지도 않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르지도 않고 계속 저 북쪽에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남쪽이지만 여러분 주보에도 그림이 있죠. 남쪽이지만 지구가 둥그니까 거기가 북쪽이에요.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니까 위쪽이에요. 그쪽에 빅토리아 호수라는 곳에서 발원한 물이 흘러내려서 뭐 그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물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물이 없다면 다 죽어요. 문명도 이룰 수 없었고 건축물은 물론이거니와 그 나일강가에서 생산되는 곡식들과 여러 가지 농산물들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문명이 발달하고 뭐 예술과 기술이 발달하게 된 거기 때문에 나일강이 없었다면 이 애굽도 없는 거예요. 나일강이 없었다면 왕은 비롯하고 무슨 이집트의 뭐 신화든지 이집트의 문명 이런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그래서 심장과 같은 곳이 나일강이에요. 여러분, 나일강은요 정말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 소중한 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강이 잘못될까 봐, 혹시라도 이 강이 마를까 봐, 혹시라도 이 강이 없어지면 자기들의 목숨이 달아나니까 매일매일 이 강이 소중했기 때문에 이 강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하피, 크놈, 오시리스 이런 신들을 숭배하면서 신이여 이 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을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자원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는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자기도 신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도 제사를 하는 거야. 이 강이 너무 소중하니까. 바로 이 강이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믿고 사는 아주 심장 같은 그야말로 강 자체가 신이야, 신.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이야, 강이. 그런데 이 강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죠.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고센 땅은 여러분 거의 그림에 보시면 맨 끝부분 지중해 거의 다다르면 삼각형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갈고리처럼. 거기가 고센 땅인데 여러분 위성지도를 보면 거기가 새파랗습니다. 녹색이에요. 그러니까 위성지도를 보면 그 강가 주변으로 녹색으로 싹 형성되어 있고 옆에는 다 누리끼리해요. 거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밭이 있고 논이 있고 거기에 막 도시들이 건설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피가 돼서 강물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럼 물고기도 다 죽고 피가 있으니까 여러분 강물이 다 피면 그 냄새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겠어요. 악취가 나고 그리고 그 강물이 다 피가 되었으니까 그럼 집에 저장해 놓은 물이라도 먹으면 될 텐데 집에 저장해 놓은 나무 그릇, 돌 그릇에 있는 물들도 다 피로 변해버려요. 그냥 먹을 수가 없죠. 사람이 물을 못 먹으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한 7일 정도만 허락하셨기에 망정이지 더 계속 재앙이 되었다면 이 사람들은 죽고 첫 번째 재앙으로 애굽은 망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끝.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딱 7일 동안만 이 재앙을 허락하시는데 이게 첫 재앙이지만 엄청 강력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가장 센 재앙이에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재앙이에요. 어마무시한 재앙, 무섭고 공포스러운 재앙입니다. 이 강물이 철철철 흘러가는 그 나일 강물이 쫄쫄쫄이 아니라 이렇게 막 엄청 크거든요. 강이 여러분 사진을 보면 엄청난 강인데 그게 다 피야. 무섭죠. 공포죠. 흙탕물만 흘러가도 무시무시한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어요? 애굽 사람들도 막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물이 없으니까 집에 물 있어? 너네 집 물 있냐? 물 좀 빌려줘. 우리 물이 없어. 온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막 사방으로 다니면서 동시에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다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하고 얘기하고서 지팡이를 든 뒤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다 목말라서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술사들을 또 부릅니다. 야,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니들도 해봐. 근데 술사들이 똑같이 합니다. 에이, 뭐 별거 아니네. 그리고 바로는 이 일에 관심도 갖지 않고 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질 못하고 여전히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며 백성들을 풀어줄 생각 자체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예상했던 일이고 그가 그럴 거라는 걸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을 피로, 죽음을 의미하죠. 피로도 만들지만 물을 포도주로도 만드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에요. 산 자를 죽일 수도 있지만 살리는 분이에요. 질병을 퍼뜨려서 고통을 줄 수도 있지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애굽에 살던 사람들처럼 오래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정말 신과 같은 존재. 이거 없으면 난 죽어. 철저히 믿어왔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7일 동안만 한정적으로만 우리를 고통에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저 평온하게 파란 잔디밭에 누워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구나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에요. 그가 곰이나 늑대나 사자나 이런 동물들이 양을 헤아려 할 때에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 그냥 이야기로 넘어가면 안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만 의지하고 있었어요. 골리앗만 믿고 있었어요. 걱정이 없죠. 골리앗이 있으면 다 이기니까. 키가 2m 90에다가 창, 칼, 방패 어마어마합니다. 어디 나가도 지지 않아요. 그 의지하고 있는 골리앗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소년 다윗이 나가서 돌멩이 던져서 쓰러뜨리잖아요. 나일강이 그렇게 되는 거나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패턴은 같은 거예요. 다윗이 했던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 소년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서 싸웠다고요. 그 의지할 게 됩니까? 막대기가 어떻게 2m 90의 장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잘 던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다윗의 실력으로 어떻게 넘어뜨리냐고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다윗이 던진 그 돌에다가 하나님이 로켓을 달아주시니까 골리앗의 머리가 뻐개지는 거예요. 자신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는 목자구나. 그래서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게 성경에 들어있잖아요. 9절에. 한번 저를 따라 같이 하시겠습니까? 역경을 이기면 성경이 된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역경들과 재앙들, 고난, 고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훈련의 현장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우리에게 닥쳐온 역경들을 그렇게 해석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죠. 성경을 봅시다. 시편 146편 3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삶의 역경을 통과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새해입니다. 음력으로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복을 빌어주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누리는 복,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